605년부터 1차 침입을 바벨론에서 받기 시작했는데, 불과 이제 한 7년 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 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대제국이라고 할 만한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당하고 609년에 아마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나훔서는 그런 그 아수르, 특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 그것은 이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나훔 선지자, 나훔이라는 그 이름이 위로다, 또 위안이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수르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또 위로, 위안 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나훔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8절 이하, 9절 이하에 이제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회복이다. 또 유다에 대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이제 건져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나훔이라는 이름의 위로다, 위안이다는 이름은 이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니느웨는 멸망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위안의 말씀이고 또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자의 기록은 좀 다 틀립니다. 이게 오늘 공과에도 아마 710년에서 69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3장에 3장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아수르에서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애굽의 수도입니다. 천연의 요새였는데 이런 노아몬을, 테베를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 니느웨보다도 훨씬 더 멸망시키기 어려운 그런 이 노아몬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는데 너희들쯤이야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이 니느웨 성도 티그리스 강의 그 강물을, 그 니느웨 성 주변을 이렇게 수로를 깊게 파서 티그리스 강의 강물을 그쪽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니느웨 성 주변이 한마디로 물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헤엄쳐서 거기 어렵잖아요. 거기 다 이제 위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쉽게 그냥 마차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넓게 큰 수로를 파서 성 주위로 그 티그리스 강 물을 그쪽으로 흐르게 이렇게 틀어서 일부, 그래서 이렇게 성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그 보호 장치를 했지만, 이제 여기 3장에 가서도 나오지만 다 성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이 그거 오히려 티그리스 강 물이 그냥 그쪽으로 범람 다 오게 해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버리셨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노아몬이 역사적으로 멸망당했을 때가 주전 663년이라고 합니다. 대략 하여튼 그러니까 아마 이 나훔서는 그 663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하여튼 이 기록 연대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이제 망했었고요. 아직 남쪽 유다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가 망한 다음에 좀 있어서 이제 바벨론에 또 이렇게 침략을 받다가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기 1절, 8절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무거운
경고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짐, 니느웨에게 임할 무거운 짐과 같은 아주 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니느웨가 그거 회복에 이런 게 없습니다. 메시지가.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심판과 회복이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심판과 회복이 같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니느웨와 같은 이방 나라는 그냥 심판의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시는 거기 1절 14절에 그 밑에 14절에 1장 14절에 보면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예 그냥 역사 속에서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하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투기하시는 하나님. 특히 이 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표현 가운데 나타나는 질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같이 타오르시는 그게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쏟아 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질투, 투기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복하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공의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진노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투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게 거스리는 자나 대적하는 자나 비슷한 표현인데, 그럼 여기 자기는 물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넓은 의미에서는 아수르도 물론 그런 의미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이 표현은 이건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대적하고 유다를 핍박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인간의 그런 계략, 자기들의 꾀를 내서 그런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거스리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직접적으로는 유다를 거스린다는, 유다를 대적하는, 유다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다를 자기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심판하시겠다니, 보복하시겠다. 즉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 내 백성을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 이상으로 잔인하고 이렇게 포악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내 몸이다, 내 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교회 예수님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건데,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몸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를 갖다가 막 찌르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원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건 나의 몸이고 나와 같다라는 동일시하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손해나게 한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느슨해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화 되어가지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개인주의적인,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세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른 성도나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믿는 소자 한 사람 실족해 하면 큰 연자방아 맷돌 목에 이렇게 달고서 깊은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낫지, 성도 작은 사람 하나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는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어떤 그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또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 손해를 주고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니느웨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특히 잔인하면서도 나오나라 유다 백성들까지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거스리는 자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 유다를 대적하고 유다를 핍박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진노를 발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예정 가운데 있지만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때 회개시켰는데 그 뒤로도 계속 타락하고 악을 행해 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나옴 때까지 올 때 100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참아주신. 아수르가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하고 잔인하게, 물론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또 물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쓰신 거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 아수르는 심히 교만하고 악해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특히 이 아수르의 여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단히 그 악했던 무자비한 살육,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모든 그 문화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다시는 반란을 반역, 독립 이런 걸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그런 육체적으로도 짓밟아버린 정말 잔인했다 그래요. 이 아수르가. 그리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약소국가 유린하고 약속 어기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게 그 기만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인 결코 사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 하나님이 끄지 않으십니다.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그런 주님이시지만 끝까지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심판하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크셔서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아주 다 쓸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 회리바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 끝내버리다, 다 멸망시킨다, 다 휩쓸어 가버린다, 파괴시킨다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오리바람이 아주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들어와서 다 그냥 쓸어가 버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광풍, 이 광풍이라는 사용된 단어도 떨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인간은 천하의 그 누구라도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자기가 전에는 아나무인이고 이렇게 대단한 용사고 무슨 권력가 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나타나면 그들은 벌벌 두려워 떨어서 산하 바위야 언덕아 내 위에 나를 덮쳐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의 그 진노,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너무 무서우니까 좀 가려워달라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해리바람과 같이 다 쓸어가 버리고 파멸시키고 광풍처럼 벌벌 무서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들 사람이 감히 거기 가까이 갈지도 못하지만 그런 구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발에 티끌 먼지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까짓 그 구름 같은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다 사라져버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또 4절에도 마찬가지 바다를 꾸짖음 그 홍해 갈라신 것처럼 모든 강을 말리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다고 강이고 할 것 없이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바산과 갈멜은 이 바산은 아주 비옥한 그런 평원지대이고 갈멜은 아주 굉장히 거기도 샘이 많고 그런 숲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와 꽃, 식물 굉장히 풍성하고 우거지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또 레바논의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는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져버린다. 즉 아수르가 또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존재든 이렇게 바산처럼 갈멜처럼 레바논처럼 그렇게 강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창대한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그건 다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들이 떨고
높고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이런 산들도 막 벌벌벌 떨고 진동하듯이 산이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모든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산과 같이 견고한 세력이고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른다. 막 땅이 갑자기 막 지진이 나서 한쪽은 푹 꺼지고 한쪽은 푹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나타날 때 이런 온 세상은 다 이렇게 어쩔 바를 모르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불처럼 부수듯이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아무리 견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산산조각 나버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 하나님 백성을 아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히려 환난 날의 산성,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뭐 어떠한 그 환난이 와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그런 그 어려움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까지 뭐 바이러스, 그것도 물론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신 건데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도 이루어진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공통적으로 당한 이런 환경,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담대하게 지킬 거 지키고 할 건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범람한 불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니느웨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한 물, 물이 막 범람한 물이 다 홍수, 그래서 범람하면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이 그 물이, 그 엄청난 그 물이 그쪽으로 흘러서 성문이 다 그 성이 잠기면서 성문이 다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냥 이 점령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흑암 속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쫓아내신다, 망합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 두 가지로 보통 보는데요, 아수르를 말하기도 하고 유다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는 1차적으로 아수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인간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대적해보고 또 그걸 물리쳐보고 뭘 해보겠다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무슨 계략을 세워나가는 거.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게 무엇을 꾀하느냐? 한 비웃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모든 세상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왕들이, 세상 나라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으시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물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겠지만 하나님 웃으시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비슷한 거,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대국, 이 잔악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도 남유다가 물론 뭐 사내립이 한번 쳐들어왔었죠. 701년경 얼마 안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사내립이 우리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정도니까 뭐 다 짓밟아서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뭐 그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했고 도망가 버렸는, 아니 뭐 그 왕만 도망갔는데 얼굴이 막 뜨뜻해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수르의 강력한 그런 패권 국가로서 그런 명성을 떨치고 실제로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더 이상 남쪽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한 번 실패했다고 또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100년 이 가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마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자 라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유다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꾀를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무슨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건 참 우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없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는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 괴율에 빠집니다. 자기 지혜를 써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한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 행복해보겠다. 그건 한마디로 참, 물론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 성도에 대해서 멸망시키겠다, 뭘 해보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 막을 수 있겠는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모습은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아수르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제패한 나라니까 누가 감히 아수르에 대해서 입 뻥끗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이 오래될 것처럼 언제 저게 끝날까 보면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시덤불과 같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하다. 이것은 가시덤불같이 헝클어졌다. 완전히 그들은 너무 타락해서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하고 온갖 죄악에 관영해서 삶이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그래서 이 가시덤불처럼 헝클어져 버린, 마치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른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벌써 죄악이 관영하면, 그러면 이제 망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건 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11절에도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이건 아수르 왕인데 아마 사내립을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던 얘기지만 여기 사용된 거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인 유다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이것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삭특한 것을 권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사람이 많고 해도 반드시 망한다. 거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했다. 멍에를 매게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범죄해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몽둥이를 들어서 징계하셨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네가 괴롭게 했지만 다시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 아수르로 다시리라는 말은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게 지은 유다를 말하면 유다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약 100년 가까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간섭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의 그 모든 이 멍에의 결박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깨트리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 우리가 전에는 죄 이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멍이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이걸 자유케 해줬는데 문제는 그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14절은 다시 아수르를 말합니다. 13절은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4절은 아수르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아수르가 다시는 이제 아예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릴 거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우상 잔뜩 섬겼으니까요. 또 내 무덤을 예비하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비루하다라는 말은 쓸모없게 되었다. 개혁개정이나 바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수르를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른 여러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그런 징계의 몽둥이, 징계의 회초리로 쓰시는데 그 용도가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지나쳐서 뜻을 저버리고 아주 악랄하게 아주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쓸모가 없다 이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겠다. 영도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없애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참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 쓰신다라는 거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쓸모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아수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하나님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제 이 아수르 멸망 소식, 너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이 아수르의 멸망 소식, 당시 유다에게는 이게 복음이겠죠. 자, 이게 그 소식이 너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이지만 다 진멸된 거나 마찬가지야. 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다 너희들이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이제는 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온전히 해서 내 서원을 지키고 갚고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서원했던 거 다 지키면서 바른 믿음에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만 거예요. 아수르의 압제는 멍에는 하나님 벗겨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렇게 큰 엄청난 그런 징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훔을 통해서, 나훔 선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특히 니느웨 멸망은 그런 또 유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구원, 마지막 세상 심판, 세상 멸망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구원, 완성, 그런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원수로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피해보겠다고, 그걸 막아보겠다고, 또는 그걸 무너뜨려 보겠다고 인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상 나라들이, 왕들이 그거 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정말 어리석은, 있을 수 없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지혜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그래도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대로 해갖고는 제대로 이거 힘들어요, 살기. 오늘날에는 오늘 시대에 맞게 또 이렇게 자기 그걸 내세워가지고,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훔 선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 나아가서 또 마지막 이 세상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또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아수르 같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이기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